세월 가는 거 모르고 지금까지 사는 것 같습니다. 1월 1일 새해가 시작이 되고 분주하게 반년을 살다 보니 요즘 들어서 최근 들어서 벌써 1년이 절반이 지나갔구나. 그리고 다음 주는 7월 첫 주면서 맥주 감사주일, 그리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는 그런 주간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별로 실감이 안 났는데 어느새 벌써 반년이 지나갔지? 정말 쏜살같이 지나갔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우리는 코로나 이 엄청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듯 했는데, 또 국제전이 우리하고는 뭐 전혀 상관이 없는 나라 같은 두 나라의 전쟁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직간접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느끼지 않는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차량을 움직이는 분들은 유류대가 상당히 많이 올랐구나. 그리고 외식을 하게 되면은 음식값이 눈에 띌 정도로 조금씩 올랐구나 하는 것을 모두가 느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덩달아 다 올라가겠죠.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큰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에도 그랬고,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이 한 해 2022년 하반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 반년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은 어떤 일을 만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 앞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을 광야길이다, 나그네 길이다, 다양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수시로 찾아와요. 어떤 때는 좀 평강한가, 어느 때는 좀 행복한가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어려운 일이 닥쳐오죠. 그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슬픔이 찾아와요. 그런데 오늘 시편 40편 이 기자도 곡 우리 위에 보면은 고라자손의 맞서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래서 이제 이 42편부터 고라자손의 시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것이 다윗의 시를 고라자손이 다시 정리를 한 것인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고라자손이 직접 쓴 시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성경에서 뭐를 보느냐면은 이 성경은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시편은 유일하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절규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드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따지고 보면 사람이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께 드린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푸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아주 대단히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드린 말씀인데,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편을 기록한 저자, 그가 고라자손인지 아니면 다윗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도 극심한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이 언제쯤 올 것인가. 그래서 그 절망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면서 세월이 가죠.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시편 기자는 이 절망 가운데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푸념만 있지 않습니다. 그는 비록 벼랑 끝에 있지만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요. 믿음을 회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돌파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 광야 같은 삶을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러한 삶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인 이 고라자손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비교해요. 무엇을 비교하냐면 사슴에 비유합니다. 근데 이 사슴이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에요. 초원을 내달리는 그런 사슴이 아닙니다. 먹이를 먹고 꼴을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그 푸르름이 있는 그런 초원에서 유유자적하게 뛰어노는
아주 화평한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사슴에 비유했는데 이 사슴은 어떤 사슴이냐?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는 그런 사슴이에요. 여러분, 동물은 잘 모르겠어요. 동물은 또 동물마다 좀 다르겠죠. 더위에 강한 동물은 뭐 낙타라든가 이런 것도 더위에 강합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체중의 70%가 수분이에요. 자기 체중의 70%가 이게 수분이라 물이에요. 우리 혈액도 물이죠. 세포막을 형성하고 있는 것도 수분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70% 중에서 20%가 빠져나가면 거의 사망한다고 그래요. 10%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내 몸 안에 있는 수분 중에 10%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아주 타는 듯한 갈증을 느낍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마셔야 돼요. 근데 20%가 빠져나가면 사망이에요. 우리 몸은 견딜 수가 없어요. 목이 말라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신진대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밥은 오랫동안 굶고도 살지만 물을 안 마시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슴도 별반 그것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얼마나 목이 마른지 그가 갈급해 있어요. 물을 찾아야 됩니다. 물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시편 기자도 갈급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어서 하는 말씀은 뭐냐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는 그 갈급함이 어느 정도냐면 사슴이 목이 말라서 그 물을 찾는 것 같이 그렇게 갈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영화를 보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자연현상이. 우기가 시작되면 물이 풍성합니다. 그런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요. 근데 우기가 지나고 건조기가 오기 시작하면 물이 점점 말라가요. 그리고 군데군데 웅덩이가 있습니다. 흙탕물이에요. 어떻든 초식동물이든 육식동물이든 모든 동물이 와서 그 웅덩이에서 물을 마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녹록지 않아요. 그 웅덩이에는 하마도 있죠. 악어도 있어요. 얼마나 그들에게는 좋은 기회인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초식동물이에요. 초식동물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 와야 돼요. 여기 우리가 보면서 답답한 거예요. 왜 거기 가서 마시지? 다른 데 가서 마시지? 아니요. 다른 데 갈 틈이 없어요. 거기서 안 마시면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나 악어한테 잡혀 죽을지언정 오는 거예요. 너무 절박한 거예요. 이 물을 마셔야 되는 상황이. 우리는 그런 경험을 별로 안 하죠. 물이 많으니까. 이 사슴은 어디든 일단 물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계곡을 찾아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가장 낮은 지역에 내려가면은 물이 고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생수를 취해야 되는 것이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내가 갈급한 거예요. 아니요, 반대의 상황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갈급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이 주님을 찾아서 헐떡이며 다닙니다. 견딜 수 없는 목마름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에 간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이곳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예배의 그 소중함을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목이 마른지, 사슴이 목마른 것 같이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성전에 나가기를 원해요. 그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의 장소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 되십니다. 이사야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말씀합니다.
생수이고는 누구시냐? 주님이세요. 우리는 영원히 목말라요. 늘 목말라요. 늘 목말라 합니다. 사람마다 이 목말라는 내용이 다 달라요. 어떻든 뭔가 다 부족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갈증을 느낍니다. 어떤 분들은 남편의 사랑을 그리워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이게 여의치 않아서,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수많은 것 때문에 갈증을 느끼는데 가장 확실한 건 뭐냐? 영적인 갈급함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느끼는데 못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혼은 점점 피폐해가죠. 여러분, 우리도 물론 생명체고 식물도 생명체입니다. 외부에서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앞에 작은 화단이 하나 있는데 비가 안 오면요 3, 4일만 떼부터 놔두면 금방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흙이 얇아가지고. 물을 갖다 주면요 10분쯤 지나면 벌써 아주 생기가 돕니다. 장미꽃이 꼿꼿하게 서버려요. 이파리가 아주 색이 선명하고요. 국화는 더해요. 완전히 목이 이렇게 꺾어졌어요. 시들시들해요. 우리는 외부로부터 어떻든 물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타는 듯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갈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목마름 때문에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는 속히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절에 그가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것이나 사성미 시냇물을 갈급해하는 것이나, 그의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나 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우리 영혼은 늘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생수를 공급받고, 그래서 그 생수를 통해서 만족함을 얻어요. 우리의 영혼의 갈망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럼 뭐라고 노래하고 있느냐면,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결국 그거였어요. 그가 왜 갈급해하고 갈망을 느끼는지, 왜 그가 타는 듯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지, 그 갈증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지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언제 성전에 갈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은 장정이면은 1년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6월절, 무교절의 절기죠. 그리고 오순절, 그걸 77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가을쯤에. 그래서 1년에 3번씩 올라가야 돼요. 의무적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게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나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갈망, 성전을 향한 갈망, 이거는 동일한 것이에요. 그 갈망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타는 듯한 목마름. 하나님께 언제쯤 내가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언제 나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언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영혼의 생수로 채워주세요. 우리의 갈급함을 해갈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뭄의 단비 같은 거예요. 소낙비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잠시도 지탱할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주일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이거야말로 감사거리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조금만 움직이기만 하면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무슬림이라서 무슬림 국가에서 태어났다면, 힌두 국가인 인도에서 태어났다면, 아니면 태국 같은 불교 국가에서 태어나서 저는 영락없이 그렇게 믿는 거죠. 불교 신자가 됐던가, 힌두교 신자가 됐던가, 아니면은 무슬림이 돼 있던가. 그래서 무교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오늘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북한은 무슨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냥 전시용으로 성당도 있고 교회도 있고 사찰도 있지만 종교의 자유는 거의 없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는 몸에 병이 나지 않는 이상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22년 전에 2월 달인데 갑자기 손님이 와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저보고 사장님 좀 이상해요. 그러면서 저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대화도 중인데 제 입이 이렇게 돌아갔던 모양이에요. 구하나사가 온 거예요. 와사풍이라고 하죠. 근데 자기는 몰라요. 언어가 되니까 말이 어둔해졌다거나 이러면은 제가 알았을 거예요. 근데 나 아무것도 못 느낀다. 그분들이 사장님 입이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얼른 가서 거울을 봤더니 이렇게 확 돌아간 거예요. 돌아갔는데 한방병원을 가고 별짓도 하는데 바로 안 오더라고요. 주일날이에요. 다른 데가 아프면 좀 참고 앉아 있겠는데 입이 돌아갔으니 어떻게 해요? 마스크를 끼고 예배당에 가서 제일 앞줄에 장로석에 앉아서 있으니까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죠. 하나님께서 입이 돌아갔더니 어디가 아프다 하나님은 받아주시지만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때 예배 중에 어떻게 마스크를 끼고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뭐 보는 사람은 없지만 일단 벗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 소중함을 자주 까먹습니다. 왜? 예배가 너무 흔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땅, 예배당 가는 곳곳마다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을 공격하는 그 원수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생수가 필요한데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 쓰디쓴 눈물을 삼키고 있습니다. 눈물을 밤낮으로 마시고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생수를 마시고 그 갈급함을 해결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갈급함은 심화되고 있어요. 더 점점 심해져요. 매일매일 그 슬픔을 마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시냐? 밥 먹듯이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눈물이 음식이 된 거예요. 하루 세 끼 밥을 먹듯이 눈물이 음식이 됐어요.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그 슬픔 때문에 그는 눈물을 흘립니다. 상황이 완전히 반대죠. 왜 그가 이 슬픔을 밥 먹듯이 먹고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이런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는지 몰라요. 저 사람들 바보 아니야. 보이지도 않는 신을 믿는다고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맨날 주일마다 가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데 그들은 몰라서 그렇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고 그분을 통하여 받는 우리의 그 기쁨을 몰라서 그렇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준 그 상황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또 그들의 방해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해요. 여러분, 이 시편이 쓰여진 지는 2000 수백 년 됐습니다. 거의 한 3000년 됐죠. 이 시편 기자가 노력하는 거와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견뎌야 되는 이 모든 상황들이 똑같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러분, 차별금지법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그 중에 이제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 어거지로 전도지를 주고 예수 믿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마다 현수막을 붙여놨죠. 신천지 아웃 영어로 써놨어요. 그런 거 못 붙여요. 혐오감을 조성시키기 때문에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그것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는 어떤 법적인 조치를 당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법령이 선포되지 않았고 그게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박해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그거를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유 저런 바보 같은 사람도 있나. 허구한 날 왜 교회 가서 저렇게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그래서 그는 과거에 좋았던 때를 기억합니다. 지금 슬픔이 폭파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을 삼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마셔봤잖아요. 저 막 크게 대성통곡하러 울면은 눈물이 목을 타고 흐른다고요. 쓰죠. 짭짤하죠. 그렇게 눈물을 삼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과거를 기억을 합니다. 그 과거에 어땠었나.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행복했어요.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아마 그는 자기 지역에서 지도자가 되던가 어른이었기 때문에 그 성일이 돼서 거룩한 날 절기를 맞아서 마을 사람들하고 그들을 인솔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뭐 걸어서 올라가는 거죠. 함께 올라가면서 즐거워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경배해요. 기쁨의 노래가 그곳에서 막 흥얼흥얼 하는 거예요. 그 무리들 가운데서 그 일을 했었다는 것이에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냈어요. 감사의 찬송을 드렸어요. 기쁨의 찬송을 올렸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시작부터 기쁜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걸어가죠. 적어도 수십 리 또는 수백 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왕복 며칠을 걸리는 그런 여정이죠. 1년에 3번.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자신만 가는 것도 기쁜데 사람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장정들이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그 순례자의 무리가 있죠. 그런데 지금 과거와 같이 자유롭게 성전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슬픈 거예요. 그가 4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가 과거에는 사람들을 인솔해가지고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올라가며 집에서부터 출발하면서 막 젊은 사람들이나 노인이나 다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는데 이제는 그때를 기억하면서 내가 슬프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릴 수 없다는 것 이 자체가 큰 고통입니다. 슬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옆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왼쪽을 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하늘이 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 슬픔을 천붕지통 그럽니다. 천붕,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아픔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고통은 그보다 더 큰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그 고통보다 더한 것이죠. 그가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를 바라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한 상황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고통이죠. 하나님이 안 계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런 고통들을 겪어서 그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아요. 대꾸도 안 하세요.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그 예전의 첫사랑,
하나님을 만났던 그 관계, 그거를 기억하면서 현재를 또 미래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러면서 그가 자신을 스스로 위로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큰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5절에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내 영혼아, 네가 어째 낙심하느냐? 첫째는 자기를 책망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째 낙심하느냐? 이 바보야, 왜 하나님이 계신데 네가 그렇게 힘들어해? 그렇게 자기에게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왜 그렇게 답답해하고 낙심하고 있느냐?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럼 낙심해 있는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왜 낙심하고 불안해?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믿음과 낙심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 이런 고통을 다 겪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답답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에게 또다시 명령해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주변을 바라보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과거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날이 찾아올 겁니다. 현재의 그 영적인 목마름, 그 갈증을 이길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는 5절 하반절에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는 문제도 알았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불안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리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5절 하반절에 말씀하잖아요. 그가 나타나 도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실 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될 거예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우리를 도우신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여전히 현재는 힘들지만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슬픔을 찬양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뭡니까? 휘년의 사역이에요. 똑같이 분배받은 거, 내가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내가 부족해서 다 흩어져 나가고 나는 빈털터리가 되죠. 50년이 되는 해에 모든 것은 원위치 돼요. 50년 전으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절망 중에 있는 이 시편 기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2해 넘게 지속됐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도 확진자가 6천 명이 넘습니다. 어제 숫자죠. 여전히 꾸준히 적은 날은 3천 명에서 주일날이죠. 쉬는 날 7, 8천 명, 9천 명 지속돼요. 여기에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좋지 않습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미래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 전쟁이 장기전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많은 전문가들 중에 우크라이나를 다독거리는 거예요. 그 땅 뺏긴 거 조금 그냥 주고 그냥 여기서 어떻게 휴전하면 어떻겠냐. 우크라이나 백성들은 그건 정의가 아니죠. 자존심 상하고 용납되지 않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꺼져가는 믿음의 불씨 때문에 애타는 성도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불씨를 확장시켜야 돼요. 주님을 통해서 그 갈급함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 스스로 침체됐어요. 외부 요인이 아니었어요. 우리 스스로 예배에 소홀했고 우리 스스로 기도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내가 그분을 찾지 않으면 목말라서 사슴이 죽듯이 그런 마음으로 그분께 나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위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고난의 길을 갑니다. 믿음의 사람도 고난이 피해가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어떤 때는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어요. 너무나도 갈급해요. 어떤 때는 곧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죽을 것만 같아요. 공포감이 찾아와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분께 나가는 거예요. 사슴이 물을 찾아서 가장 낮은 곳, 물이 어디 있겠어요? 어디 샘이 솟아오르는 거 아닌 이상은 물이 고였을 만한 곳은 제일 지대가 낮은 곳이죠.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 깊은 곳에, 그 우물물에 우리는 두레박을 던지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결과가, 열매가 가볍게 바가지를 떠먹을 정도로 떠지지 않습니다. 그 깊음의 샘에다가 우물을 던지셔야 돼요. 신앙이 깊이 있게 쑥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5분, 10분 하나님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분을 독대하셔야 돼요. 1대1로 만나셔야 돼요. 때로는 금식하며 만나셔야 되고, 기도원 가서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원이 못 갈 곳이 아닙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기도원밖에 어디가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셔야죠.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과거에도 일하셨고 현재도 일하시고 미래도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벼랑 끝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영원한 소망 되시는, 그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 그 목마름을 해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